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목적이 이끈 삶을 이렇게 조수한 릭 워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요즘에도 이 책이요 계속 팔려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기도수lim 갔더니 기도수림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좀 몇 권을 보내주세요. 또 막 전화를 하시면서 지금도 팔리네. 그 정도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하루 평균 6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6번을 이제 1929 이렇게 하는 거죠. 6번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미원의 목사님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뚱뚱합니다. 이렇게 좀 약간 좀 늘씬하고 한 목사님이 아니라 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아주 비리한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좀 평범하게 생겼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보면서 글을 읽을 때는 야 이분이 샤프하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영상 보면서 야 완전 아저씨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평범하게 생긴 좀 약간 좀 등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하게 생긴 분이 교회를 근데 그 교회가 8만 명입니다. 미국에서 8만 명이 굉장히 큰 겁니다. 8만 명의 교인을 모아서 주일마다 8번의 설교를 하고 끊임없이 세미나를 하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뉴욕 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모든 신문에서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그런 목사님이 있고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하고 책도 많이 팔리고 하는 것보다 인기가 있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순간에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아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고통 중에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 리그레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뇌기능 이상 증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뇌가 기능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분에게는 간질 증세가 좀 있습니다. 간질 증세가 좀 있고 그리고 이 파키슨 병처럼 아주 떨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 리그레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항상 밑에서 혹시 목사님이 쓰러지면 대신 설교할 목사님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쓰러지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고통 중에 이게 간질은 아닌데 그 비슷한 증세가 여러분 그 간질 아닌데 비슷한 증세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이 미국에 보니까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 16만 명가량 된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 정도로 고통 설 때마다 이분이 고통을 호소하는 게 뭐냐면 설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설교할 때마다 온몸에 그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이렇게 막 한다는 거죠. 또 심지어 설교하기 전에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주사를 맞고 올라갈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설교하면 하나님의 기대가 막 우리 교회처럼 임할 줄 있습니다. 막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25년 동안 하나님 제발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병을 좀 가져가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더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이 리그레 목사님이 이게 사도 바울에게 준 그런 가시처럼 나에게도 가시를 주셨고 그래서 가시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계속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들이 능력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설교하다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길 가다 쓰러질 수도 있고 너무너무 어려움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신 역사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능력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요한이 단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역사 속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면서 환상 중에 계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허락하셨는데 그걸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 계시한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것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내용들은 각 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다 하고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말씀은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합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 할렐루야. 계시록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게 뭐냐면 오 하나님 이 말씀은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묵시라는 뜻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한이 본 묵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묵시의 말씀으로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같은 말씀의 뜻은 모든 성서에 기록된 정신이기도 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묵시로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66권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이루실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쓰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즉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성서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그 우체국이 있는 옆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우체국이 있는 곳에만 보냈어요. 예전에는 우체국이 이렇게 우리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예산에도 우체국이 몇 개가 있죠. 홍성에도 보니까 우체국이 몇 개가 있는데 예전에는 우편물 수집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보니까 일곱 군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그러니까 우편물 수집소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가 우편 취급소가 있는 옆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내가 편지 쓰면 너희만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으면 너희만 갖지 말고 필사를 해서 옆에 있는 교회에게 전해줘라. 그런 의미로서 우편물 있는 교회 옆으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받은 교회마다 공예배 때 이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들의 의미는 공예배 때 묵시의 말씀이 읽혀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긴박하면서 또 동시에 긴장감과 또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본성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거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가 뭘까? 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며 또 말씀을 들어야 하며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말씀을 삼위일체적 차원에서 읽고 듣고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적 차원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읽어지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복된 것은 들었으면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에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한 권 사는데 5만원, 7만원이면 사죠?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우리가 성경, 여러분 이 귀한 성경을 우리가 얼마든지 삽니다. 어떤 분들은 종류별로, 성경 종류별로 다 삽니다. 그래서 가끔 신방하다 보면 책꽂이 한쪽이 성경이 전부 다 그냥 성경으로만 채워져 있는 집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열심히 특심이시구나. 근데 안타까운 게 성경에 먼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샀으면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고대 시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조금 능력이 없으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한 군데 있으면 성경이 딱 한 권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 한 권이 1억, 2억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소유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만진다는 것,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경을 읽어줍니까? 바로 목회자가 성경을 주일날 읽어주는 겁니다. 예배 때 다 읽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말씀을 읽어줄 때에 성령이 말씀 읽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뭡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성경 봉독이 가장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봉독처럼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성경 봉독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든지 읽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순수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성경 봉독의 시간. 그래서 이 읽어주는 말씀을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듣습니다. 촉각을 곤두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기억합니다. 따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들려진 말씀대로 이런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살아 움직이려면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느냐면 순교하기까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순교로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목숨을 걸고 읽어내며 들음으로 간직하며 또 깨달음을 지켜내는 것은 마치 삼위일체적인 신앙의 행동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읽고 목숨을 걸고 듣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 읽음과 들음과 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승자는 오직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날 테니까 나 그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참으로 복된 인생은 언제 판가름 된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 설 때 판가름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참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면 승리하는 것 같고, 명예를 많이 얻으면 승리하는 것 같고, 권세를 많이 얻으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봐라, 악인이 승리한다. 이제 여러분 인생 마련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요,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참된 승리의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처한 상황을 분별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돈스럽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죠? 믿습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딴딴딴해서 다 축복받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호적에도 그렇게 올린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해서 우리 자식이랑 그렇게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키어백 축제인가요? 뭐 하다가 막 요즘에 이제 반대당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성대하게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가보면 전부 다 이제 동성끼리 결혼해서 호적 신고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성서는 여전히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죄다 이렇게. 세상은 혼돈을 우리에게 줍니다. 죄가 뭐냐?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하게 그 선을 긋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분별은 오직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고 행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우리를 향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서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참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죄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힘에 조종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성서는 말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까지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였잖아요. 지금은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이요,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뀌어버린 세상 가운데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이 분별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선 자만이 이 분별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묵시의 말씀은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주님의 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선택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사도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말세에 이것을 지켜내는 교회가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립교회가 이것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이 전통을 우리가 사도적 전통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적 전통. 사도적 전통. 다시 한번 사도적 전통. 사도적 전통. 여러분, 이 전통을 대표적으로 잘 유지한 게 뭡니까?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슨 법인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후신경만 제대로 지키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을 이 사도들을 교육시키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다락병에 성령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 불같이 임하는 성령에 모두 영원히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권능과 지혜를 받은 사도들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사도시대 이후로 성경을 해석할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사람을 세웠는데 온 교회들이 온 힘을 다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이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누가 세운 걸까요? 다릅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세웠습니다. 교회가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지만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강단을 책임질 그 인물을 세우는 겁니다. 사도의 전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뜻을 정하여 세운 말씀 사역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의 세대를 지나면서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하였고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례전을 행하며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합법적인 신학교 과정을 거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오늘날도 이 전통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최소 7년 혹은 10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만들게 하십니다. 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말세가 되면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사이비적 해석자들이 도처에 많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없으면요 아무나 강단에서 설교할 겁니다. 누가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이단적인 설교에도요 이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 제가 어디라고 말하면 아주 광주에 있을 때 어느 교회 갔는데 어떤 목회자를 세웠어요. 목회자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단이에요. 올라온 것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왜 그렇죠? 분별의 능력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양들은요 흔치 않고 못 봐요. 강단에서 막 이단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충격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전통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예요. 너무 유명한 교회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왜 그렇죠? 양들은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강단에 아무나 세우지 말아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이비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상한 이단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금요기도에도 말했지만 요즘에 기업형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보면서 귀신 들었으니까 뺨 때리면 귀신 나가는 뺨을 막 때리는 그런 이단도 있고 서로 뺨 때려. 세상에 그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각가지 이단들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통교회 다닌 여러분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정통신학 아래에 있는 여러분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가득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서의 해석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람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풉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공식적인 종들에 의해서 풀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 선지자에 속을 수 있고 또한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똑같은 한글이라고 해서 뜻을 우리가 전부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성신학 교수님 만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대화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교수님이 책을 한 권 딱 이렇게 들면서 한탄을 한 이게 책이냐고 막 그래서 교수님 진정하시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한글로 번역된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의 이제 영어권에 있는 분의 글을 해석을 했어요. 저자 보니까 이 저자는요 영어 전문 번역가예요. 번역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번역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왜 그러냐 했더니 갑자기 영어 원서를 저자의 원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라고 딱 펴놓은데 이게 갑자기 펴놓으니까 한글은 한글이고 영어는 영어고 잘 안 보이고 자세히 봤더니 번역이 틀려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영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영어 전문 번역가는요 영성신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일반적인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자가 원하는 내용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막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이 했다고 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 항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것이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죠.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 나중에 각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져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점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똑같은 한글인데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신학의 훈련을 받은 목회자를 교회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잖아요. 어디 나왔냐? 어느 과정을 거쳤냐?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 위에 세운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법에 세우고 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면서 이 원칙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의 묵시를 또한 강조합니다. 묵시는 은사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예언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묵시의 말씀은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꽃을 피우는 권능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의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숨어있는 것이 밝히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둠이 밝혀지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앞이 좀 컴컴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요일밤에 또 새벽기도에 오신 분은 아실 건데 컴컴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저녁에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야 캄캄하다 이랬는데 왜 저걸 가로등을 껐냐면 이 가로등을 켜놓으면 이 열매가 익질 않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끄겠다 해서 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쩔 겁니까? 이 열매가 익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추수가 다 끝났죠? 거의 끝났어요. 끝났더니 불이 딱 켜졌어요. 저녁에 밖에 나갔더니 교회가 훤하는 거예요. 길거리가 훤한 거예요. 불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려갈 줄 있습니다. 왔더니요, 예전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프레시를 비춰가지고 다니는데 요즘엔 그거 안 비춰도 계단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기적이에요, 기적. 계단이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이야, 계단이 보이는구나. 밝히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경들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절망스럽고 슬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뭐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의 말씀이 임하면 인생을 어둡게 했던 것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드러나면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드러나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드러나면 그것이 응답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따라합니다. 부흥.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임하면 희망이 없는 인생의 땅에 희망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